그렇죠.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한번 우리 삶을 정말 돌아보는 그런 분명한 은혜가 있었기를 축복하고요. 또 우리가 특별히 오늘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그리고 몸된 교회에 이 전반기 동안에 1월부터 6월까지 어떤 은혜를 셨을까를 한번 돌아보고 진심으로 좀 그 마음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감사가 여러분 다시 우리 안에 정말 새겨지고 그래서 7월부터 앞으로 12월까지 남은 후반기를 살아갈 때에 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사실을 한번 다짐해보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전환점으로 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그죠?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지만 뭐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보리 추수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무도 제가 볼 때는 없는데 그런데 맥주 감사주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반기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고 또 후반기에 주실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오늘 말씀을 받는다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데에 또 다른 어떤 시작점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쁨으로 잘 받고 말씀이 전해졌을 마지막 순간에 그저 함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분명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을 많이 안 하시네요. 힘드십니까?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품은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딱 두 번 할 때 잘하더라고요. 예, 보니까 한 번만에 잘하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사실 말씀드린 대로 그죠?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분명한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다이어리를 이렇게 쭉 챙겨서 한번 돌려봤는데, 1월달, 2월달, 3월달, 나름대로 주신 은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뭐,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죠? 우리가 너무 바쁜 삶을 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주신 은혜가 있을까, 이 꼼꼼히 되새겨보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찾아내기도 힘든 이런 바쁜 일정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아니 목사님 지난주에 뭔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6개월 전부터 생각을 합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 주 한 주 여러분 얼마나 바쁘게 사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반드시 저는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돌아볼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무엇인지 되새길 수 있거든. 그래서 신앙은 또 말씀은 항상 여러분 되새김에 은혜가 있습니다. 되새기고 그걸 내 걸로 만들 때에 그때 내게 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런 은혜가 오늘 정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여러분 7월 이제 시작되는 7월부터 12월 달까지 후반기에 주실 은혜도 우리가 사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한번 새겨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바울 사도가 흔치 않는 그죠? 골로새라고 하는 신약 성경에 보면 이 골로새서가 있는데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많은 권면들 가운데 말입니다. 특별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하지만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권면들이 있는데 특별히 감사를 그렇게 강조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권면들이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나름대로 꿈을 가져야 된다, 비전을 가져야 된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많은 권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특별히 감사를 강조했어요. 왜 그랬을까? 감사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기 때문에 감사가 빠지면요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것도 어떻습니까? 감사한 거죠. 세상을 왜 지었습니까? 누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세상을 다 다스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만물의 그래서 우리가 영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가 우리보다 얼마나 힘이 셉니까? 이런 킹콩 이런 것도 뭐 있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힘이 셉니까? 코끼리는 또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런 힘센 짐승들도 우리 앞에 다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까? 인간은 여러분 정말 귀하고 복된 존재로 만들어졌거든요. 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된 거예요. 근데 사람만큼은 어떻습니까? 흙을 빚어서 정말 섬세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필요한 장기들까지도 다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생명을 부으셔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만드신 것부터 이 땅에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맡기시고 여기서부터 감사가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지으시고 맡겨놨는데 인간이 여러분 죄를 짓습니다. 범죄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여러분 그렇게 탐욕을 참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우리를 구해 주신 것 이런 건 여러분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사실은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감사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 오면 기도하려고 앉으면 제일 먼저 툭 던지는 게 뭡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아버지 감사하다고 제일 먼저 그 고백을 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또 감사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지은 죄도 있고 또 양심 거짓말한 것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건 없는가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함부로 산 것은 없는가 자기 스스로 돌아보면서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달라고 또 여러분 고백하고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빠질 수 없는 여러분 신앙의 어떤 패턴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래서 가장 성도들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것, 가장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감사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 외에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데 편지를 보내면서도 여러분이 더 익숙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여러분 표현은 좀 다르지만 여러분 똑같이 항상 말하는 겁니까? 기뻐하라. 항상 말하는 겁니까?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일에 항상 뭐하라? 감사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혹시 살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그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뜻입니다. 이거만큼 여러분 강력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우리가 지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겠습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도는 오늘처럼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런 절기를 맞이해서도 사실 감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평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가정해 주신 여러분 은혜를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평소의 삶의 현장에서 전혀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맥주 감사주일이 되었다고 갑자기 그죠?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전하는 사람도 어색하고 받는 분들도 사실 너무 어색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도 아이고 평소에 감사하지 뭐 갑자기 맥주 감사주일 됐다고 감사하라고 또 감사를 이야기할까 여러분이 어색한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그죠 뭐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은 뭐가 도대체 감사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죠 저는 할 대답이 있다. 저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3가지 정도가 항상 제 안에 감사가 있어요. 뭐 이번 절기를 맞아서 하는 감사가 아니고 제 인생을 놓고 또 품은교회를 놓고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3가지 감사가 늘 있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같은데요. 이 3가지 감사는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변치 않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건강하게 지금 살아있고 그리고 숨쉬고 있다는 것 이게 저는 사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가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저하고 좀 오랜 세월을 보낸 분들은 그죠? 제가 과거에 40일 금식을 할 때에 25일째 된 아침에 주일 일부 예배 설교하다가 제가 한번 뒤로 넘어간 적이 있거든요. 설교 중에. 그럴 때 많은 성도들이 울고불고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제가 10초, 20초 만에 바로 깨어난 게 아니고 한 6, 7분 정도 제가 쓰러졌다가 그 뒤에 제가 정신이 돌아왔거든요. 성도들이 기도 소리를 듣고 눈물과 기도 소리를 듣고 그때 다시 사실 살아난 거죠. 저는 그런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10년 전에 특세기간에도 제가 대학병원을 가게 됐는데 물론 제 발로 걸어갔죠. 집사람과 함께 갔는데 그 검진 결과가 심장에 가닥이 3가닥이 있는데 3가닥이 여러분 다 막혀서 의사 선생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오늘 이번 주 안에 이렇게 안 오셨다면 아마 이번 주간에 어디 길에 쓰러져 가지고 죽었어도 뭐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 진단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특세 기간이었지만 특세를 다른 분께 맡기고 시술을 바로 했거든. 그래서 지금까지 10년의 세월을 이렇게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저를 2번이나 살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라고? 그 부문교회에서 그래도 네가 할 일이 있는데 아직 너를 데려가면 안 될 것 같다 싶어서 저를 살려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있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한 이것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2번째 제가 소개할 수 있는 감사는요. 정말로 우리가 무엇인데 여러분 우리 참 연약한 인간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건 뭐 목회자로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도 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죠? 부르기만 하는 게 아니고 힘들 때마다 모든 것을 그냥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뭐 새벽마다 아니면 제 목양실 30 정말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받을 때마다 아버지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제가 목회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셔야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가진 것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제가 목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죠? 아버지 도와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제게 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마지막 3번째는 저는 이런 고백을 하고 싶어요. 우리 품은교회 제가 지금 23년이 되는데요. 품은교회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신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감사하는 이유 세 가지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그죠? 어떤 분들은 저게 무슨 도대체 감사라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 정말 숨 쉴 수 있는 것, 또 새벽마다 정말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목회자로서 여러분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정말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 필요할 때마다 모든 것을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품원교회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고맙고 저는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요, 항상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매일매일 그저 말씀 앞에서 무너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정말 어떨 때는 마음이 상하시고 어떤 때는 우리를 다 진멸하고 싶으실 그런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 저는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요, 감사 중에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 제가 느끼고 있는, 제가 깨닫고 있는 이 고백이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이 은혜 아닙니까? 전반기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정말 고맙고 감사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정말 이런 감사절이 되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진짜 여러분 감사할 이유가 없나요? 진짜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았을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이유가 없다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느끼지 못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에 저와 다른 또 다른 감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을 때 성도는 여러분 그 감사에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고백했을 때 그죠?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거든. 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거든.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지 않습니까? 저는 때때로 이제 주일마다 제가 손주들을 한 번씩 만나는데요. 막 뛰어오죠. 할아버지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다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냥 용돈도 주고 싶고 밥도 사주고 싶고 해주세요 이러면 꼼짝없이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을 때 아버지 이렇게 불렀을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실 하나님처럼 보이십니까? 인간 할아버지도 여러분 손주들에게 그렇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 반응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아니면 꼭 이루어져야 될 중요한 일들을 놓고 기도하고 엎드리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에 여러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울에 가면 한국 기독교 100주년이라고 하는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자신이 경험한 목회 이야기를 담은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회복의 목회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감사보다 더 참 이렇게 감동적인 감사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이
참 자기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인 이 범인을 그저 자기의 양자 삼고, 그리고 장례식에서 했던 감사가 이 기도 제목들이 있거든요. 10가지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건 뭐 소개를 하려고 하니까 아유 목사님 그분들은 다 귀한 목사님이시고 목사님쯤 되니까 이런 감사를 하지요 이러실까 싶어서 제가 그 감사를 오늘 설교 시간 가져오지 않고 똑같은 여러분 집사님의 감사를 가져왔는데요. 그 책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992년 전 교인 여러분 수련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소년부 어린이였던 여러분 정민홍 군이 있었는데요. 그 소년이 그 전교인 수련회에서 익사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깥에서 뭐 자기들이 또랑에서 놀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죽게 된 이런 일이 아니고 실내에서, 실내 수영장에서 교인들이 다 같이 있는 데서 갑자기 익사사고가 일어난 사고라서 충격이 여러분 더 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를 여러분 갔는데 만약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주일학교 아이 하나가 거기서 여러분 실내 수영장에서 만약에 목숨을 잃었다. 이런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쏴겠죠. 그리고 그 일로 교회가 큰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수영장을 처음부터 가자 했노? 왜 아이를 돌보지 않았노? 책임자가 누구야? 뭐 이런 저런 이야기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정말 큰 충격에 빠질 뻔했는데 이 민홍군의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큰 시험과 어려움에 빠질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홍군의 아버지였던 정성기 집사님이 장로님도 아니에요. 이 정성기 집사님이 장례식에서 마지막 인사를 할 때에 5가지 예를 들어서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그 감사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꼼꼼하게 이 내용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보시면요.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주님께서 민웅이를 모태에서부터 믿게 하시고 어릴 때에 유아 세례를 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들을 잃고 첫 번째 드린 기도예요. 주님께서 우리 민홍이를 모태에서부터 어떻게 예수 믿게 해주시고 어릴 때에 뭐 받게? 유아세례를 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아들을 잃은 첫 번째 부모의 첫 번째 기도였어요. 두 번째 기도 어떤 걸까요? 두 번째 기도 그죠? 주님께서 우리 민홍이를 이 세상 죄악과 탐욕에 오염되기 전에 순결한 영혼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두 번째 감사였어요. 세 번째 감사를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 우리 민홍이를 교통사고나 세상의 굳은 일로 인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말씀을 배우던 이 수련의 장소에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세 번째 기도였어요. 네 번째 기도를 볼까요? 당장은 우리 민홍이가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가 빈자리가 보이니까 공허해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민홍이의 빈자리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기도입니까? 감사합니까? 다섯 번째는 여러분 더 민홍이의 이 일로 인해서 우리 가족과 성도들이 더욱더 확실하게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5가지에 그 장례식에서 그 아버지 보고 인사를 하라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이런 5가지의 여러분 감사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5가지로 인사로 감사가 끝이 난 게 아니고요. 주일 교회 오보니까 강대상에 정말 장식이 화려한 꽃장식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것도 그 정성기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아이 천국 갔으니까 우리가 강단에 꽃을 준비하고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싶다 해서 강단에 꽃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교인들에게도
장례식에 참석하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떡을 준비해서 각 가정마다 나누어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교회는 도리어 정말 자녀를 잃고도 더 은혜를 받는, 그래서 교인들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이런 역할을 그 가정에 상주가 했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죠? 이 사랑하는 아들을 교회 전교인 여름 수련회 중에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의연할 수 있었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정말 지키기 쉬운 말씀이에요.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범사에 감사하면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 되죠. 그런데 정성기 집사님의 가정처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아들의 죽음 앞에서는 여러분 정말로 이것이 지키기 힘든 말씀이라는 사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5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으로 살라는, 어떤 경우를 당해도 어떻게 살라고요? 감사하며 살.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동일한 본문을 여러분 좀 더 쉬운 성경 번역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은 평화를 위해 부름을 받아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이게 여러분 쉬운 성경의 똑같은 버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과거에 그죠?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의 삶을 살았던 바울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죠? 만약입니다. 부활하신 이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셔서 바울을 찾아서 제자 삼지 않았다면요, 바울은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일로 자신의 남은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고 지옥 불구덩이에 빠져 죽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감사하라. 내 인생을 봐도 나는 감사했다. 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나를 당신의 제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때부터 내 인생이 변했고 그때부터 쓰임을 받게 되었고 그때부터 정말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 인생에 감사를 빠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죠,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해서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 아시죠? 저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생각하는데요. 부모가 감사의 삶을 살면 자녀도 감사의 삶을 여러분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죠, 부모가 저주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자녀도 은연중에 그 부모의 저주하는 삶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감사도 저주도 우리 자녀들에게 되물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한평생 부모님이 그죠,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운 일뿐만 아니라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도, 힘든 경우를 겪어도 하나님, 내가 뭘 도대체 그렇게 큰 잘못했다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그렇게 대응을 하고 살았다면요, 우리 자녀들도 커서 반드시 그럴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때도 그렇고 내 때도 그렇고 뭘 우리가 예수를 평생 믿었는데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우리 앞에 생깁니까? 이렇게 대응을 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은연중에 그렇게 배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애들아 이리 한번 모여봐라. 너희들 기도도 중요하다. 우리 같이 가족이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끝날 때 그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먼저 감사를 드려야 돼. 감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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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이 가르쳐 놓으면요.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되고 우리 자녀들만 남겨지고 손주들만 남겨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이 뭐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어려움 올 때에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먼저 기도했다.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근데 놀랍게도 그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적 같은 일들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자랐다. 그래서 우리도 감사해야 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감사도 저주도 대물림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영적인 유산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물려줘야 됩니다. 이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믿음으로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삶을 우리가 남겨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해도요, 우리는 평생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가정은요, 신명기에서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이 시간 저는 마음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앞으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경우에든지 뭘 심고요? 감사를 심고 어떤 경우든지 감사를 심고 그런 감사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의례적으로 뭐 맥주 감사주일이니까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것 아니에요. 성도로서 진짜 감사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이런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감사를 심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감사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는 가정과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진짜 마음을 다한 감사를 심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늘 그 감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기적 같은 여러분 역사들을 체험하고 그 간정을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복된 부모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